오늘 우리가 합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하루 만에 바뀐 운명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더서는 좀 특수한 책입니다. 구약에서 여성의 이름으로 책 이름이 된 것이 룻기와 에스더입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에 쓰여진 책입니다. 왜 룻기가 쓰여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웠는데 나라를 올바로 인도하지 않는 것. 기드온 같은 사사도 있지만 아들 30명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래서 애족이 친밀받고 그래서 다윗이 등장하기 위해서 이 룻기서가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서는 바벨론 포로 시대, 이 특이한 사건이죠. 바벨론은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을 향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성경의 기록은 구속사를 향하여 가는 것이 정설입니다. 이 시기는 바벨론 포로기에서 스룹바벨과 예수와에 의해서 1차 포로들의 기환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사제국 페르시아 제국에서 살겠다고 남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쓰여졌다는 것도 특이한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돌아가고 고국을 삼고 이들은 이 땅에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류들이 보기에는 좀 배신자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류들이 보기에는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돌보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특이한 점은 일전에 아가서를 설교할 때 말씀드렸듯이 아가서와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이 세상을 사는 지혜가 넘칩니다. 늘 세상의 염려와 걱정, 근심 있는 사람은 제가 늘 말했잖아요. 시편을 읽어라. 다 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한 10번씩 읽어보면 정말 담대한 신명입니다. 생활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잠언서를 읽으면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생활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 다 나와 있어요. 특히 젊은이 중에 내가 연출 작가가 되고 싶다, 연출가가 되고 싶다, 이 에스더서를 읽으시라. 급반전, 한 드라마가 아니고 모든 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출, 작가의 길 가고 싶다 하신 분들은 에스더서를 읽으면 문장의 구성, 사건의 개요 이런 게 머릿속에 들어오면서 내가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이런 것이 지혜가 오는 거예요. 지혜가. 그래서 이 성경처럼 중요한 책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늘 알아야 됩니다. 성경 중에서 다니엘서와 에스더서는 포로 생활 속에서 이루어진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유대인의 명절 중에서 불임절의 근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의 3대 명절은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입니다. 사실 불임절은 잘 모릅니다. 불임절이란 부르라는 히브리에서 파생된 말로 제비 뽑는 날로 삼았던 날이 생명의 날이 되었다는 의미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날 몽땅 죽게 되었는데 에스더와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유대인들이 금식기도하며 기도함으로 역사가 반전된 사건.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도 불임절 때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서 지켜주신 것을,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서로에게 선물도 보내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면서 지금도 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사상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각각 생각이 나눠지고 서로 미워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이기에 처할 때는 혼연일체가 돼서 하나가 되어야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애국하는 길은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고 지금 이 시대에 애국하는 길은 자녀를 많이 낳는 거예요. 자녀 지금 아주 급한 일입니다. 30만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우리 시대 100만 명 이상 태어나도 인구가 없으면 어떻게 돼? 이 땅이 그래도 사람이 없지는 않습니다. 누가? 이제 이민자들이 채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서 아이들도 낳아야 돼. 힘써서. 그래서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구약에서는 모세를,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을 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관점이 우주적인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지만 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의 애국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겼던 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다 죽이고 모세 혼자 살려두어서 모세를 통해서 새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할 때 모세가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렇지 않은 싸움에 녹한데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치워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 민족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났습니다. 로마서 9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진정으로 말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 나는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갈지라도 내 민족이 유대인들을 살려달라. 신구약을 통한 양대 인물인 이 모세와 바울의 신앙의 역사를 볼 때 그들이 다 같이 나라와 민족을 극진히 사랑했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성도들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와 백성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해야 됨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민족,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주셨다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페르시아 나라의 아수에로 왕 때의 일입니다. 실제의 사건입니다. 그 나라는 127도를 다스리는 엄청난 제국입니다. 이 90도만 다스려도 엄청나잖아요. 127도를 다스리는 나라의 세계. 우리나라가 남북 한합쳐서 우리나라를 비교하면 14도입니다. 14도. 우리나라. 14도예요. 14도. 각 도마다 뭐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합쳐도 조그만해. 우리나라 조그만 하잖아요. 14도. 그러니까 127도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127개 나라다 이 말이에요. 바사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 엄청났잖아요. 동양의 인도에서 아프리카 이디오피아까지 다스린 나라입니다. 제국이죠, 제국. 그 나라가 왕을 모시고 잔치를 하는데 무려 며칠? 180일 동안.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잔치를 하는 거예요. 6개월 동안. 그 나라가 6개월 동안 잔치를 해요. 그러니 얼마나 나라가 강하고 큰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가 잔치를 하는데 6개월을 한다. 6개월. 그 나라가 얼마나 강하고 큰지를 아시고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환난이 닥쳐올 수가 있어.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어려움이 닥쳐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에스더라는 여인과 모르드게라는 에스더의 사촌오빠가 등장을 합니다. 에스더 2장 7절에 보면 저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용모가 없고 아리따운 처녀다.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모르드게의 작은아버지 삼촌인 에스더의 부모들이 일찍 돌아가신 거. 사촌간인데 모르드게 오빠가 마치 아버지처럼 에스더를 키웠다 이 말입니다. 하다사는 히브리어 이름이고 바사오르는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라는 뜻은 별입니다. 별같이 비춰가는. 이처럼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진심으로 잘 양육을 했습니다. 이 시기에 아수에로 왕은 기분이 좋아서 6개월 동안 잔치를 하는 동안에 너무 기분이 좋아서 잔치를 6일간을 연장을 해요. 6일간 더 연장하거라. 네 배야. 그래서 6개월하고도 6일간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때 자신의 왕위의 미모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왕에게 생겼어요. 왕과 의관을 절제하고 문문백관들 앞에서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어서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와스디라는 왕과 아주 미인이었습니다. 와스디라는 말이 아름답다라는 말, 아름답다라는 말. 그런데 그만 왕은 와스디가 컨디션이 안 좋았던지 그만 나오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완전히 화가 나버렸어요. 아니 신하들 앞에서 그것도 대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이 황제가 부인을 좀 나오라고 하는데 못 나오겠다는 거잖아. 이미 말은 나갔는데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이 완전히 세상 말로 팔린 것이죠. 그래서 빌서들을 불러서 대책을 한 거예요. 이 우쯤을 좋겠는가.
그런데 비서 가운데 문무관에 있는 사람이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이 왕의 예를 따라서 각 가정에서 남편이 말하는데 이 아내들이 다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의 질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본보기로 왕을 폐위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왕이 그 말에 일리가 있어서 와스디 왕후를 그만 폐위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왕후를 뽑게 된 거예요. 127도나 되는 나라에서 이쁜 처녀들을 다 불러서 1년 동안 후궁에서 화장을 하고 기다리고 해놓고 뽑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왕비를 뽑으면 간택을 하면 간택 시행령이 내려가면 전국에 뭐가 금지돼? 결혼이 금지됩니다. 모든 여자들 이쁜 여자들 다 궁에서 되어서 불러들이잖아요. 그럼 이게 127도나 되라는 이 나라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우리나라도 거기서 자유로운 여자들은 전주희 씨밖에 없어. 그런 같은 나라니까. 전주희 씨 여자만 자유로운 거고 나머지 성씨들은 다 긴장되고요. 페르시아 제국은 각 나라 각이 120조. 그래서 수천 명의 미인들을 뽑아놓고 6개월 동안은 이 미인들에게 몰약 기름을 써서 이쁘게 또 단장하고 6개월 동안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모든 물품을 꺼내서 몸을 청결케 단장을 시키고 한 명 한 명 심사를 합니다. 한 사람에게 궁녀 7명씩이 붙어. 그래서 온전히 이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수천 명을 불러왔으니 궁녀 수만 해도 몇만 명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마음도 이쁘고 몸도 이뻤습니다. 모르드게가 부탁을 한 것은 너는 어디 가든 종족과 민족은 말하지 말라고 하고 보냈는데 그만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로 뽑혀버립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의 딸 같은 사람이 왕비가 되었기에 옛날 이 제국의 왕비 한 자리 부탁할 수도 있지만 전혀 그러지 않고 궁정의 문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모르드게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문지기 사명을 자기의 천직으로 여기고 살고 있습니다. 한편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오르팔 같은 충신이 있어요. 바로 국무총리 하만입니다. 너무나도 그를 신뢰했고 하만의 영특함으로 나라는 더욱 안정되어 갔습니다. 점점 왕의 신임을 독차지하자 하만의 마음이 조금씩 거만해져 갔습니다. 그런 차에 어느 날부터 아주 작은 일에 불편한 점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왕문 청문을 통과하는데 이 대제국 국무총리가 통과하는데 문지기 한 녀석이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 이튿날도 그래서 비서를 시켜서 야 저놈 조사해봐라. 저놈이 왜 나에게 절을 하지 않는지 조사해봐라. 그래서 신상명세를 보니 유대사람 모르드게예요. 유대사람이라고 하니까 하만의 입장에서 더욱더 특기심이 불타는 거예요. 재수없는 민족. 지금도 세계에서 다 모든 사람들이 재수없는 민족으로 유대민족을 뽑잖아요. 왜? 자기들만 잘났다고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허다못해 저 아프가니스탄 파슈툰족도 이렇게 성명을 발표하잖아요. 우리는 유대인만 빼고는 다 손잡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싫어해. 그래서 아예 이참에 유대 사람들을 전부 죽이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신임하는 부인과 동무들을 불러서 제비를 뽑았는데 12월 13일에 죽이면 제일 좋겠다는 날로 뽑힙니다. 하만은 유대인을 멸하라고 완벽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왕에게 고합니다. 한 민족이 있는데 왕의 나라 각 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그 법률이 우리나라 법률과 다르고 왕의 법률을 따르지 않고 그들만의 법률을 따르고 이게 아주 정말 가만두면 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다른 절기를 지키는 이들을 다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왕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랬더니 왕이 그런 민족이 있었단 말이야. 너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해라. 왕의 계획까지 받아냅니다. 이제 시간만 되면 국무총리 하만은 눈에 가시처럼 보이던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전부 죽일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기분이 찢어지게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127도 각 나라에
각각 각 지방의 말로 민족이 다 틀리니까 공문을 내려보낸 거예요. 12월 13일 날 모든 유대인들을 도륙하고 진멸하라. 완전히 죽여라.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모르드게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제국의 국무총리에 비하면 문지기 실장을 맡고 있더라도 국무총리에 비하면 하잘것없는 직분. 모든 사람을 잘 섬기는 모르드게가 왜 유독 하만에게는 굽히지 않는지. 그 이유를 보니까 하만이 정말 예수의 후손 아말렉 족속이야. 아말렉 족속. 출애굽기 15장 17절의 이유가 나옵니다. 애굽에서 고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원래는 조상으로 올라가면 정말 형제지간이고 사촌지간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광야에 힘들게 정말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그들에게 물도 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이 아말렉 족속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공격을 해버립니다. 공격을 해도 야 우리가 맨날 며칠 너희들을 진멸하러 가겠다는 게 아니라 행렬 맨 후미를 치는 거예요. 행렬. 우리가 지금도 행군을 하면 행렬 맨 뒤에는 누가 나가? 병든 자들, 노약자들, 여자들, 애기들. 아말렉 족속이 이들을 치는 거예요. 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힘든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모세가 기도할 때 손을 올려서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아말렉과 같이 하나님과 대적한 자와 대대로 싸운다는 말입니다. 왕이 하만 총리에게는 누구든지 절하라고 했지만 왕이 명령한 거예요. 국무총리에게는 누구든지 절하라. 그런데 하나님이 대대로 원수가 되라고 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이지만 왕보다 높은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모르드게는 저 국무총리에게는 절을 할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순교의 각오를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순교가 무슨 거창한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그만 말씀 하나를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가 순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에도 보면 나봇은 임금이 자기 왕이 보니까 나봇의 포도원이 마음에 들잖아요. 그래서 나봇을 부르는 거예요. 야, 돈 많이 줄게. 너 포도원을 나한테 팔아라. 그러니까 이 나봇이 안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또 어떻게, 아니 왕이야. 아왕도 뭉쳐나. 내가 다른 땅하고 대치해 줄게. 저 넓은 땅. 내가 그 땅이 왕궁에서 보기에 좋고 그러니까 그 땅하고 바꾸자. 나봇이 안 한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냥 어느 날 왕이 병들어 아우 내 말을 안 듣네 했더니 이세벨이 왕이 무슨 뭐 때문에 고민하냐고. 그것이라고 하니까 뭐 그게 뭐 대수냐고. 그냥 죽여버리고 빼앗으면 되지. 그래서 나봇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나봇은 뭐 때문에 그래? 여호와께서 조상의 기업의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고 했으니 왕이 말하지만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길 때 우리가 이런 환난과 고통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봇도 죽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거,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헌금하고자 순종하고자 할 때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고 환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갈등을 극복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도를 통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직책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절제하되 자기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난과 고통에 함몰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질 때 반전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국무총리 하만이 각 지역과 나라의 유대인들을 죽이라는 조서를 보내자 유대인들의 삶은 모든 희망을 놓고 목마올 수밖에 없어요. 각 공문이 내려가니까 각 지역, 각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은 하는 일을 멈추고 울 수밖에 없잖아요. 12월 13일 다 죽게 되었잖아요. 포로로 잡혀온 민족이고 노예예요. 왕이 오른팔 하만의 제안에 왕도 기꺼이 허락을 했으니 살아날 세상적인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곳곳에서 유대인들의 통곡만 들려오게 됩니다. 그때 모르드게도 옷을 벗어놓고 베옷을 입고 머리에 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죄를 뒤집어쓰고 베옷을 입고 다니면서 울면서 기도한다는 소리가 왕 에스더에게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니 우리 오빠가 정말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한다니까 왕궁에서 좋은 옷을 하나 비단 옷을 내려보낸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고 모르드게가 입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만이 전국 각 지역에 보낸 조서를 베껴서 에스더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이런 조서가 각 지역에 내려갔다. 이날이 되면 우리 민족은 모두 죽는다. 네가 한번 왕에게 들어가서 한번 말 한번 해봐라. 에스더가 받아보니 기가 막힌 거예요. 먼저는 자기 민족 모두가 죽는다는 것이고 다음은 아무리 왕후라고 해도 마음대로 왕에게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 기가 막힌 것입니다. 왕이 부르기 전에 함부로 어전에 들어갔다가 만약 왕이 금호를 들어주면 사지만 들어주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것이 그 나라 법이에요. 지금 왕이 에스더를 찾지 않은 지가 30일이 지났어. 30일 동안도 자기도 왕의 얼굴도 못 봤어. 페르시아 제국이니까 얼마나 여자가 많았겠어. 순서대로 돌아가도 솔로몬은 몇 년 만에 했는데 그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왕의 손잡이 같은 거 이렇게 내밀으면 이걸 잡으면 사는 것이고.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민족이 죽는다. 이런 이 기상에 내가 왕 앞에 나갈 수도 함부로 나갔다 어찌 될지 알 수가 없는 불안한 기간입니다. 상황이 이렇다고 오빠 모르드에게 말을 전하는 거예요. 이때 모르드에게가 대답을 합니다. 네가 왕궁에 있다고 화를 면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잠잠하면 유대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 너는 망할 것이다. 네가 왕의 일을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참 모르드게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 유대인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가진 지위나 은사를 이때 이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자신을 위해서 전 유대인들이 오빠에게 3일간 금식기도 해달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왕에게 한번 나가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들어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왕이 에스더를 보는데 성경에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워. 그래서 그냥 그물을 흔쾌히 내립니다. 에스더가 그물 끝을 만지며 감사를 고백합니다. 이때 왕이 말을 합니다. 아니 왕후가 규례를 알면서 규례를 어기면서까지 내 앞에 나오는 것을 보면 뭔가 중대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얘기를 해보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 요구는 간단한 거예요. 오늘 저녁에 제가 만찬을 준비할 테니 왕께서 국무총리 하만을 데리고 한번 와달라는 거예요. 이게 소원치고는 너무 시시해서 총리 하만에게 말을 하니 하만은 기고만장합니다. 이제 왕의 신임뿐만 아니라 왕의 신임까지 얻어서 그냥 우리가 잔치에 초대를 받는다는 것은 기분이 좋은 일이잖아. 기분이 너무 좋아. 그래서 막 옆 사람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왕후까지도 나를 이렇게 신임합니다. 이렇게 하만이 기분이 좋아서 기고만장해서 대궐문을 나서는데 모르드게가 보이는 거예요. 여전히 인사를 하지 않은 거예요. 기분이 싹싹 치는 거예요. 저런 하잘것없는 놈 때문에. 그래서 집에 가서 또 부인과 동료들하고 의논을 해. 이 하만은 꼭 의논하는데 부인을 껴. 성경에. 내가 이처럼 모두에게 신임을 받고 오늘 밤은 왕후의 초청을 받았는데 저는 모르드게만 생각하면 내가 밥맛이 뚝 떨어지고 그냥 부들부들 이가 가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조언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총리님 12월 14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모르드게만 일찍 죽여야 된다고 황제에게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전적인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5m 높이의 교수대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유대민족과 모르드게의 앞날에 먹구름이 잔뜩 낀 것입니다. 특별히 모르드게는 살아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나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그날 밤 왕이 잠이 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거리다가 일기책을 한번 가져오도록 해서 한번 읽어봐라 했더니 마침 이 부하가 일기책을 읽는데 모르드게가 빅단과 데레스가 왕을 죽이려는 모의를 한 것을 보고해서 그 두 사람을 사형에 처하고 잘 처리했다는 내용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런 일이 다 있었냐? 나를 죽이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모르드게가 알려줘서 내가 위험에서 벗어났단 말이야?
그럼 그 모르드게는 관직과 상급을 주었냐고 물어보니 안 주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문지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그럴 수 있느냐? 나의 목숨을 구한 자에게 그리 소홀히 했단 말이냐 하면서 왕이 아쉬움의 새벽까지 모르드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총리 하만이 새벽 일찍이 궁에 들어왔습니다. 모르드게를 죽일 허락을 받기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왕이 밖에 누가 없느냐 했더니 마침 총리가 와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 마침 잘 되었다 들어오거라. 자네에게 한 가지 묻겠다. 특별히 왕이 존귀케 하고 상급을 줘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는가? 듣는 순간 하만이 그냥 얼굴이 환해지는 거죠. 아니 막 기쁨에 넘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존귀케 할 사람은 나밖에 없잖아요. 나를 그렇게 신임하고 내 말대로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 나라에서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은 나뿐인데 바로 나구나. 이참에 내가 한 가지 못하는 거 왕이 하는 것을 한번 해보면 되겠네라는 생각이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왕이 쓰는 왕관을 쓰게 하시고 왕이 타는 어마에 태워서 왕이 두 번째로 신임하는 신하가 말고삐를 잡고 시내를 다니면서 왕이 존귀케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느니라 외치면서 다니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왕이 듣기에도 정말 좋은 아이디어. 그래서 빨리 모르드게를 데려오도록 했습니다. 그 순간 하만의 얼굴이 하얘지는 거예요. 왕이 하얗게 질리고 말 일이죠. 지금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청원을 넣으려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일인가? 왕의 명령이니 순종을 안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만은 자기가 죽이고 싶은 모르드게를 태우고 시내를 돌면서 왕이 존귀케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다녔습니다. 끝나고 나서 하만은 얼굴을 감싸고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부인과 참모들을 불러서 의견을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것이 무슨 조화란 말이냐? 그랬더니 참모들이 모르드게가 참으로 유대인이라면 총리가 질 수밖에 없다. 이 말에 정신이 얼려는데 왕궁에서 빨리 들어오라고 사람이 왔습니다. 이때 하만이 전적으로 회개했으면 하만은 사는 거예요. 국무총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은 악인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조짐이 보일 때 회개를 해야 돼. 조짐이 보일 때. 그런데 불행하게도 회개의 길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왕궁에 들어가니 정말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왕이 에스더를 불러서 다시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소원을 말해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규례를 어기면서까지 왕후가 나한테 나왔을 때는 뭔가 중대한 일이 있다. 내가 나라의 절반까지도 죽였으니 무슨 일이든 말을 해보시오. 그때 에스더가 진실되게 간청을 합니다. 내 생명을 살려주시고 내 민족을 살려주세요. 그거 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왕의 부인을 부인 생명을 살려달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깜짝 놀라지 않겠어? 아니 도대체 어느 누가 왕의 아내의 목숨을 구한단 말이냐? 속으로 그냥 분기탱천한 거죠. 도대체 누구냐? 그러자 옆에서 잔치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는 하만을 가리키면서 이 악한 하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사실 하만은 왕후가 유대 사람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음식 맛있게 먹다가 기절초풍을 하죠. 왕이 너무 화가 나서 잠시 정원으로 나갔을 때 하만은 마지막 희망 왕후에게 엎드려 살려달라고 비는 것이죠. 사실 그 나라부터 왕후에게 7걸음 이상 접근을 하면 죽습니다. 너무 다급한 나머지 그것도 잊어버리고 매달리는 모습이 왕의 눈에는 겁탈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사실 하만이 어떻게 겁탈하겠어? 왕궁에서 왕후를. 이 말은 뭐예요? 사람이 한 번 눈밖에 나면 무엇을 해도 미움을 보이는 법. 우리도 그렇잖아요. 옆에 저놈이 한 번 미워 보이면 무엇을 해도 미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미움털이 바뀌는다 이 말은. 하만이 순간에 미움털이 바뀌거든요. 강간을 한다는 말을 듣자마자 왕의 말이 떨어지자 경비대들이 얼굴을 보자기로 쌉니다. 이것은 사형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떻게 죽일까 생각하는 사이에 내시 중에 한 사람이 모르드게를 달라고 25m 교수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보호를 합니다. 그러자 지체 없이 하만의 목을 달도록 명령합니다. 모르드게를 달려고 준비했던 장대에 하루 만에 하만 자신이 달린 것입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의 응답이 임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늘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고 살아날 길을 허락하신다는 것.
문제는 내가 그런 믿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 에스더가 믿음이 없었더라도 모르드게가 믿음을 끼쳐주잖아요. 네가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 손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데 뭐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놀라고 근심 걱정하냐 이 말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냐고 이 말이죠. 오늘 우리는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바사제국에 끌려간 유대인 하나가 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일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지만 곧 승리케 하신다는 것.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하게 그의 백성을 돌보시는지, 얼마나 세밀하게 구원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의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초를 겪을 때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의인의 승리를 믿는다면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은 늘 거칠 것이 없는 당당한 걸음걸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환난 중에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믿음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기쁨이 우리들 삶에 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의 근거에서 내일을 예측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은 내일을 알 수 없는 존재. 장래일은 전혀 알 수 없는 것. 내일은 고사하고 1분 후에도 5분 후의 일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당장 5분 후에 무슨 일이 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를 보십시오. 저녁에 식구들 맛있는 반찬 해주려고 백화점에 신선한 음식을 사다가 상품 백화점에 들어갔다가 500명이 넘게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살라고 들어갔지 죽으려고 들어갔습니까? 학교 전교하다가 성수대교 무너져서 여고생들이 죽었잖아요. 우리의 상식이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날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평범하게 예측 가능한 삶을 내가 살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총이 많다는 거. 하나님의 내일 일을 잠시 후의 일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늘 겸손하며 심령이 가난한 자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루 만에 왕은 모르드게가 사람이 자기 생명의 은인임을 알게 되었잖아요. 하만에게도 그 하루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선 모르드게를 처형하기 위한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교수대까지 만들었어. 그런데 일이 뒤틀리더니 하만은 모르드게를 모시고 성중의 거리를 다니며 종로로 다니는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되었어. 그것을 보고 하만의 아내와 친구들은 하만의 몰락과 파멸을 예고합니다. 사실 그 순간은 하만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의 파멸이 임박했다는 최후의 경고 사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 사인을 보지를 못하는 거. 그러니까 기고만장해서 사는 거. 그러다가 갑자기 큰 일을 당하는 거. 하나님은 늘 사인을 주시고 예수님은 문 밖에서 늘 우리를 두드리고 계시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 생각에 잡혀서. 하루 만에 운명이 바뀌기도 하고 불과 몇 초 차이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아침에 잠깐 뛰다가 없어지는 안개. 우리 인생을 보시면 사실 우리가 5,000년 역사 안개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안개처럼. 내가 있다, 내가 섰다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겸손하게 늘 섬기는 사랑을 전할 사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누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그분에게 의탁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할 바이시요 구원의 선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임마누엘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환영과 고통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옵시고 늘 말씀에 순종하고자 힘쓸 때 혹 내게도 이런 갈등이 조장되고 혼란이 몰려와도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질 때
내가 결코 섬세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삼창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